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이웃 관계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죠. 왜?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파별로 알아서 다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생길까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볼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풍요로운 땅을 다 나누어 가지겠지만 살다 보면 더 많이 들 때가 있고 또 수천 년 전의 농업 기술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들 그냥 먹고 사는 것이지 배불리 먹고 남는 건 재놓고 할 만큼 그런 풍요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는 한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풍요로운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게 되는 자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들, 외국인, 그리고 그 나그네들, 그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삶으로서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요것만 더 따면은 배가 조금 더 부를 텐데 라는 그런 탐심, 그것을 접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를 이만큼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그것도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가난해가지고 당장 3일을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3일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앞에서 나왔듯이 밭에 가서 남겨놓은 곡식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베풀면서 사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정 가난해서 정 배가 고프면 얻으러라도 가야지. 그러면 얻으러 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이나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강탈하는 것, 뺏는 것, 압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해놓고 사람이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짓 함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웃 관계에 대한 의무를 명령하시면서도 내가 명령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뢰를 깨고 이웃 관계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앞에서는 내가 밭에
곡식을 남겨놓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활로 전도를 했다면, 품꾼의 삭슬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유가 없는 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소리를 귀먹은 자는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안 들린다고 말로 그 사람을 저주한다? 아주 못된 짓이죠. 맹인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 아주 못된 짓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유 없는 자를 압박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줄 품삯을 그 사람이 망하도록 내가 쥐고 안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사악한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보통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나, 재판할 때는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를 편들고 그가 이기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판결할 때에 힘 있는 자니까 아이고 나도 나중에 잘해주겠지라고 그쪽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다고 혹은 세력 있는 자라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선심 쓰듯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공정성을,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요즘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딴 사람 욕을 참 많이 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지도 말고, 남 비방하는 소리를 자꾸 하면 그거 근거 있는 거냐,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듣기 싫다라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 또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린다? 이건 진짜 나쁜 짓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도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는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자꾸 가르치려는 그런 자세로 남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단 이웃이 잘못을 할 때는 그에게 타일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지 않는다면 그 죄 값을 나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